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길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참된 평안을 찾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해와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욱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화해와 평화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화해는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화해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화해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갈등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가교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인간의 마음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가능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차별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화해의 수혜자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화해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있을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을 가르고 대립을 조장하는 대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하는 평화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평화는 단순한 무갈등 상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화하게 하는 자의 특징. 그렇다면 평화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예수님은 평화하게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평화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화해와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 만들기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하루 종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먼저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빠가 화를 너무 많이 냈구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오해들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사회로 확산됩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그 화목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화 만들기. 직장에서도 우리는 평화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편을 가르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화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아랫사람에게 전달하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윗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화해와 평화. 교회는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방식에 대해서, 사역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주고받아서 멀어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관계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제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을 제거해 주세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거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로도 화해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이 내가 평화하게 하는 자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평화하게 하는 자인가? 우리는 때로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미움을 부추기거나 반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거나 오해를 풀어주거나 화해를 도우거나.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를 심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말이 평화를 만드는 말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깊은 상처로 인해 화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화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라. 화해가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왕이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간청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10,000달란트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해와 평화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화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평화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해와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가져다주는 평화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평화를 만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